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들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빨은 철이요 그 발톱들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들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같은 종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그 나라를 얻었더라. 모인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왕국인데 이는 모든 왕국들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10뿔들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들을 변케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나서 자기는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서 있던 천사 중 하나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해석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네 번째 짐승의 그 진상을 알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7장 앞에서도 있었던지 다니엘이 표본과 같은 나라도 아니었고 사자와 같은 나라도 아니고 곰과 같은 나라도 아닌 아주 표현할 수 없이 무섭고 난폭한 모습의 짐승의 모습을 가졌으며 사람의 입을 가지고 가장 엄청난 교만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도 이 짐승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몰랐다. 그리고 이빨이 철이고 발톱이 못으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짐승이 표현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다니엘이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이 천사 중 하나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만은 10개의 뿔이 나오다가 그 10개 뿔 가운데 다시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 나온 뿔이 10개 중에 강한 3개의 뿔을 없애버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3절에 가니까 이 네 번째 짐승 나라는
그 땅의 넷째 왕국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린다. 즉 한 나라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자기의 나라에 굴복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열왕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새로운 뿔이 나와서 그 열왕 중에 강한 세 왕들을 없애버려 복종시키고 25절에 구체적으로 그 왕 하나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와 법들을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손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세 때 반을 지나게 되지만은 26절에 심판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에 대해서 천사가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었을 때 다니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28절에. 그리고 그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장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처럼 그 마지막 왕에게 손에 잡혀서 세 때 반을 괴롭힘을 당해서 남는 게 없어진다 할 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빛까지 변하였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려는 것을 생각하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힘없고 불쌍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전부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것만 못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번민에 빠지고 괴롭고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서 나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심령이 흔들리는가? 두렵고 떨리는가? 아니면 즐거워하는가? 아니면은 다니엘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고 지나가 버리는가? 차라리 보는 비디오, 드라마가 더 내 마음을 올리고 내 머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일어나는 사건들은 나에게 관심이 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감동도 두려움도 즐거움도 주지 않게 될 때 저희들은 심각한 병에 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흔들게 될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 이 세상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지만은 마지막으로는 그 지도자들을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서 이 나라를 일으킨 세 왕들을 자기 보조자로 복종시킬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지도자의 특징은 말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즉 자기가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보면 이 세상에 아직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지도자가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돼지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다가 비웃듯이 자기의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원정하는 전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괴질에 걸려서 미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역사가 있은지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왕은 로마의 황제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에스처럼 강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도 마치 여기에 나오듯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에 미쳐버려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나왔다면 앞으로 올 그 큰 나라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입으로서 대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철과 같은 이빨로서 녹과 같은 발톱으로서 다스리고 그 앞에 있던 왕들을 자기의 보조자로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 무너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황제보다 얼마나 더 심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 때가 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동정을 보아야 하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일을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25절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성도들은 그 사람의 손에 붙여서 셋대 밤을 지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8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귀가 직접 능력을 준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법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난폭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곳곳에 회교권과 힌두교권과 중국과 북한의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버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지를 못하고 그저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 없어진 때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이런 세계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스럽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무심코 저희들이 지나고 다른 것보다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불경건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이 특권의 은혜를 가볍게 하는 죄를 저희들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동포들은 잃어버린 지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련의 동포들도 잃어버린 지 70년의 세월 후에 다시 예배하는 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올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지도자가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막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딱 왕국을 세우러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구해줄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자유세계에서 지금 살면서 이러한 마지막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자기 무력 속에 복종시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이 그 나라를 만들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정해놓았지만은 그 환란의 날을 새떼반처럼 짧게 해놨다. 7이라고 하는 완전한 때가 아니라 그 절반밖에 되지 않게 짧게 해놓은 이유가 너무 오래되면 성도들이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때를 짧게 줄여놓은 것이다. 그러나 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5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차이가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마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한 나라로 묶어서 통치하는 그 적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움직일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맛보기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때 저희들을 지킬 것입니까? 교회가 천만의 교회가 없어지는데요. 개개인이 여기에 다니엘처럼 유혹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내 하루 세끼 먹는 음식보다 더 철저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탄식 외에는 그 어려울 때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니 내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나기를 기다릴 때에 나중에 풀려나서 기념비적인 그 포로 수용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았을 때 기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조그만 독방의 벽에 영어로 사람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해 둔 하나님의 말씀들을 써놓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3편 주기도문, 시편 1편.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짧은 몇 년의 독방 생활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게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막바로 하늘에 거룩하신 예수께서 나타나 심판을 그 지도자를 해버리고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의 직접까지 갔던 자녀들에게 모든 나라의 권세를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가 올 때까지 살게 될지, 그리하여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살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조그만 맛보기로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혹은 회교권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지금 맛보기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We praise you, Father, by your revelation to Daniel.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In the end, after all things happen, your Son's kingdom shall establish itself forever.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에 종말에는 결국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이 영원할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May your word we encounter daily become the source of our life, source of our comfort and joy.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도 되시고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